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우리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함께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4장의 전반부 짧은 구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이제 이 1장, 2장, 3장에서는 바울이 이 자기가 세운 개척교회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4개나 파당을 이루어 분열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려서 너희들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 원인을 진단했다면, 이제 4장에서부터는 그 진단한 이 문제와 원인들에 대해서 처방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일꾼, 청지기 의식을 회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떤 단어가 주는 뉘앙스는 완전 다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회페레테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일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배 밑에서 노를 짓는 노예와 같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함께 힘을 합하 노를 져야 되는 이 힘을 합하 배를 온전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자다. 내가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그런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 일꾼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노젓는 일꾼에 불과한 이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요구되는 건 오히려 이들도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승리를 따놓은 전쟁에서 열심히 노를 저 그 일에 보탬이 되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언변이 좋냐, 누가 글이 좋냐, 누구에게 줄을 서야 도 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 신실한 것,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충분히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시선으로 교회 지도자들 또는 교회 성도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바울이 이야기했던 우리 첫 번째 우리 해답입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4-2의 시간입니다. 교회 분열에 대한 책망과 권면 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4장의 중반부인 4장 6절에서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만물의 찌꺼기가 될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고, 제목 특이하죠?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 이따가 내용과 주안점 함께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 두 가지 맥을 짚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은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미 배가 불렀고 너희들 이미 왕같이 되었다, 너희들 배부른 왕같이 되었다 라고 질책하거든, 풍조하거든요. 이렇게 이 질책과 풍조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보고 깊이 묵상하는, 우리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맥은 뭐냐, 바울은 또 자기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들과는 달리 이 세상의 구경거리 같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 같은 자로 여김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바울은 왜 자신을 노젓는 노예, 끌려가는 구경거리, 만물의 찌꺼기 같은 표현들로 마치 아주 심하게 자기를 비하하는 듯이 왜 표현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걸까요? 이런 의미들도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되새겨보면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 들어가 볼게요. 내용을 봅시다. 오늘 4장의 중반부의 내용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처방입니다. 뭐냐? 부요함보다는 찌꺼기가 되어 오히려 예수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너희가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건축가 이야기와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은 지켜 세우고 다른 사람은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조금 더 이 대세였던 상황은 뭐냐면 언변이 좋고 세련돼 보였던 아볼로 목사를 바울 목사보다 훨씬 더 지켜 세우는 분위기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는 것, 이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세상적인 지혜로 이 말씀의 범위를 넘어 판단하거나 기준을 세우지 말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 낮은 곳,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않는 그분의 길, 그 범위 안에 있으십시오. 누구는 지켜 세우고 누구는 깔보는 일,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은 그러한 행태를 보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풍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미 배부른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들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말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풍자와 꼬집는 말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설명드렸던 이따 주안점에서도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여서 풍요로웠어요. 많은 헬라 철학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들은 헬라 철학도 잘 알았고 언변을 가르치는 수사학도 이미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돈도 많고 지식도 풍부하다고 스스로 여겼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우리가 왕과 같은 자다라고 했던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경거리란 그저 물론 우리나라 말에도 구경거리라는 말이 좋은 어폐는 아닙니다만 이 당시는 구경거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냐면 로마 장군이 어디 나가서 전쟁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 중에 전리품뿐만 아니라 노예들을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전리품의 맨 끝에 노예들을 줄줄이 굴비처럼 엮은 다음에 끌고 오면 사람들이 그 노예를 구경거리처럼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들의 이 운명은 뭐냐? 각 집의 노예로 팔려가든가, 그리고도 남은 노예들은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 또는 사나운 맹수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 그런 구경거리가 되는 게 바로 이 노예들의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마치 우리 교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너희들과 같이 배부른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죽임을 당할 것 같이 끌려당하는 구경거리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인가 우리 주안점에서 같이 좀 나눠볼게요. 그러므로 마지막 바울은 거기서도 한 단계 나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서라도 예수를 드러내려는 바울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 일하였습니다. 우린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유하나 우리는 헐벗고 가난하고 매맞고 이런 세상이 찌꺼기, 세상이 우리를 쓰레기와 같이 여기는 중에도 우린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부르지도 않고 왕같지 않아도 우린 그런 예수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예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배부르고 왕같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나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세상의 쓰레기 같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자들로 살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깊은 의미들은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중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은 배부르고 왕같고 지혜롭게 스스로를 여기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우리들은 오히려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말을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고 먼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교회가 여러 계파로 분열한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걸 가장 좋은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 지혜로 그 방법들을 꾀하고 가늠하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세상 지혜를 쫓는 건 오히려 하나님을 맞서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오히려 이탈된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만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 이걸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는데요. 이 죄, 그 의미 자체가 바로 온전한 그 관역을 벗어난, 즉 자리를 벗어난, 자리를 이탈한 상태를 죄의 상태다라고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밖에서 가치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문자가 기록된 대로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는 이 문자적인 말씀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문자도 중요해요. 오랜 시간 문자로 때로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하나의 형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의와 뜻이 바로 이 말씀의 본질인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한 말씀의 밖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본체이자 완성체가 바로 완전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 자체이셨던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높아짐과는 달리 낮고 천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앞부분에 이 바울이 말한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아지려고, 크려고 하고 위대해지는 걸 추구하는 방향이 바로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낮은 방향보다는 말씀의 범위를 자꾸 벗어나서 높아지는 방향을 택하게 될까요? 그것은 이들이 구원을 스스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렇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자기 공로가 아닌 은혜로 얻은 것인데 받지 않은 척,
즉 스스로 그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물론 더 넓게 보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찝자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구원, 너희들이 지금 받았다고 여기는 구원, 너희들이 받은 건데 어떻게 스스로 얻었다고 여기냐?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냐? 이 말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볼 건 스스로 구별하고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는 이 말 표현인데,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바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구별하는, 즉 이른바 스스로 된 선민 사상은 사실상 오늘날 신앙인들이 세상을 사람들이 낮게 보고 그들과 자기를 차별하려는 대표적인 오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받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형태가 바로 자신들이 구원을 예배의 행위와 또는 헌금과 또는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로 드림으로써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여전히 팽배하기 때문에 가진 어떤 잘못된 자긍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장로와 권사가 되는데 당연히 큰돈과 인직 헌금을 내야 되고, 심지어 목회자들은 자신이 열심히 목회한 성도를 두당 1만 원씩 세마여서 비극이죠. 다른 교회 목회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심각한 상태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 가면 그 예전에 있던 목사님에게 이 퇴직금 몇 억을 주고 그 자리를 마치 사는 듯한 이런 모습도 있대요. 참 통탄할 노릇인데, 오늘 우리 신앙 세계 안에 만연하다 못해 정설과 진정한 신앙으로 둔갑한 이런 모습들은 하나같이 말씀 밖으로 나간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더 낮고 세상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세리와 창녀들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셨고 친해지셨고, 스스로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란 자기를 스스로 구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범위는 이런 예수님, 말씀 자체이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향,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기준을 정확히 알면 말씀 밖에 어디인 줄 알고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기록된 말씀 밖에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요구하는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를 높이고 분열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면서 꼬집어 주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헬라 문화의 중심부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앞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헬라 철학과 언변을 위한 수사, 그리고 항구 도시로 온갖 세상의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하고 취급하는 자신들이 세상 지식과 지혜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역이 활발한 주요 무역항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자신들을 대입하며 육적인 조건이 마치 영적인 조건에도 적용되는 듯이 착각하며 스스로를 구원에 이른 사람들, 즉 왕처럼 여겼던 거예요. 즉 자신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혜롭고 자신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유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육적인 복과 영적인 구원을 동시에 이뤘던 완성자들이다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상태를 풍자하며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왕된 것처럼 행동한다 라고 이들의 행태를 꼬집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린도 교회가 책망과 풍자를 받는 모습에 오히려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들도 점점 인적, 물적 재산은 쌓여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구원을 향한 것처럼 여겨지며 수많은 복음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혼탁해짐과 많은 복음이 왜곡되는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비해 사도들의 형편은 오히려 어때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느라 온갖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었어요. 아무도 맞아주는 이가 없는 낯선 환경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들을 다 겪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래서 이렇게 신금을 울려요.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그렇죠.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구절은 로마 장군들이 개선 행렬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들은 위풍당당하게 거리를 행진했어요. 그 행렬의 맨 끝에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굴비 두릅처럼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곧 로마 시민들의 오락을 위해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검투사의 칼에 찔려 죽거나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모여든 군중들은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운명이 꼭 그렇게 끌려온 노예들, 즉 구경거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경거리라는 말은 곧 굴욕거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성공을 이루거나 승리를 얻어 개선장군과 같이 늠름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포획하고 잡아 전시하는 구경거리와 같은, 즉 노예들, 즉 자기의 힘과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구경꾼과 같다고 말한 바울의 말씀에 대해 청파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욕을 먹으면 도리어 그를 축복, 사도들은 욕을 먹으면 도리어 그를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낯선 반응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모욕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으면 맞서 싸우는 것이 명예로운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프리드리 니체는 기독교가 노예 도덕을 가르친다고 조롱했습니다. 굴종을 받아들이고 참는 것은 노예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대의 압도적인 힘 때문에 저항다운 저항 한번 못해보고 물러선다면 우리의 마음에 짙은 그늘이 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그늘이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구경꾼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그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보다 더 위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이를 축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크기가 저들의 마음까지도 품어안을 만큼 넉넉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이에요.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욕망이 영혼의 욕망을 압도하는 배부른 왕의 모습보다는 고민하고 애통할지언정 구경거리와 같은, 즉 영혼의 욕망이 육신의 욕망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도 배부른 왕의 길과 구경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어떤 길을 갈 건가? 나는 배부른 왕의 길을 살 건가? 구경거리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갈 건가? 이 길에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실만 따라가기도 옳은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린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이런 두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쐐기를 박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두 가지 길 중에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껏 너희가 가려는 그 반대 방향에 서는 게 맞다라고 선언하는, 너희들 높은 길, 배부른 왕의 길, 너희들 성공의 길, 높아지려는 길, 그 길 말고 그 반대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도의 길, 낮아지는 길, 노젓는 노예 같은 길, 구경거리와 같은 길,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길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하는 이 복음 사역자들의 길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죠. 계속해서 바울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에 노젓는 노예, 끌려가는 구경거리, 그러니까 오락거리로 전락할, 죽임당할 노예를 말합니다. 또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언뜻 지나친 자기 비하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라는 말은 괜히 자기가 해보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거나 큰 기근이 닥쳐오면 가장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거나 신에게 바친 희생제물로 하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심청전도 그러한 고대 사회상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 사회나 공동체의 죄를 그 가장 약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양이 되는 셈입니다. 이들이 이 공동체의 찌꺼기 같은 자들로 표현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바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고 살맛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 내가 배부르고 부자가 되고 왕노릇하기를 우리는 솔직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좀 와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진정 원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착역은 우리 스스로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 그런 찌꺼기 같은 나를 제거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삶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극명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풍부한 재력과 인간적인 능력이 더욱 드러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자신들 또 아볼로 목사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자신들은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 말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 성공과 문제 해결이라는 반전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 스스로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자기를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높은 곳으로 사용하셨다는 반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자기를 포기하고 죽였더니 바울이 더욱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인기를 얻는 인생이 되었다는 반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가 질그릇처럼 되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들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고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부활되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포인트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천대받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맛을 전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던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에 사로잡힌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배부른 왕은 되지 못하여도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여전히 감당해주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새로운 생명을 주는 만물의 찌꺼기가 될지언정 예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여전히 높은 것을 향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기보단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와 내 성공과 내 배부름과 내가 왕같이 되는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그는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도 구경거리로 전락하여도 배 밑에 이름도 빛도 없이 노젓는 노예처럼 살아도 주님을 따라 이 세상에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인생들로 도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